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왜 야고보서를 살펴보는가?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 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강조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동시에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한 짝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면이 믿음이라면 뒷면은 행함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순종이 없다면 가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 즉 행함이라는 열매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배웠다면 우리는 믿음의 열매인 행함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 행함의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로마서 다음으로 야고보서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는 많은 오해를 받았던 책입니다. 여기에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초기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지푸라기와 같이 가벼운 가치가 없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성경 66권 안에 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책을 누군가 읽는다면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 책을 정경의 목록에는 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구나. 이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믿음보다는 계속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행함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행함을 자꾸 강조하니까 이 책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경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이신칭의의 믿음과 대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루터의 오해입니다.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대치되는 책이 아닙니다. 다만 강조점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뿌리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습니까? 행함이라는 믿음의 열매에 강조를 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 강조점만 달랐던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대치되는 책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때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자, 그걸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됩니다. 삶이 변화하지 않는 구원과 은혜는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삶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행함의 책 야고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책은 대치되지 않고 서로를 돕는 책입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 행함이 나타나야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첫 시간으로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배경인데요. 자, 1절에 보면 전체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세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편지의 발신자. 두 번째, 편지의 수신자. 세 번째, 짧은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정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편지의 서론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첫 번째, 이 편지의 발신자가 나옵니다. 자, 이 편지의 저자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가 썼겠지. 1절이 아니더라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떠한 야고보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였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이너 서클 3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빨리 순교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행적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어떠한 야고보인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육신의 형으로만 대했습니다. 자, 오히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야고보는 형이 미쳤다고 생각하여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 누구보다 또 철저히 몰랐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정말 믿음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인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 밑에 7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자,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자, 부활 후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이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신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기둥같이 여겼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입니다. 이 순서를 주의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제일 앞자리에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만큼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째가는 위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1대 감독이 야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잔뜩 생겨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서조차 경건하고 독실한 자로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를 가리켜 의인 야고보라 부를 만큼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더 있어 보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이렇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누구 알아? 나 누구 친척이야? 친척 정도가 아니라 나 누구 동생이야? 이러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인맥을 가졌다는 거,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힘이고 또 권위가 생깁니까? 내 주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어떤 사도들도 예수님과 혈연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야고보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나 야고보 요거 하나만 넣어도요 엄청난 권위가 붙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야고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밝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자신의 직책도 밝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1대 감독이라는 화려한 스펙도 밝히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제치고 예루살렘 교회의 1대 감독이 된 나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다른 세상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앞에 많은 것을 붙이고 싶어 합니까? 또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합니까? 세상의 스펙, 학벌, 위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꾸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정말 핵심인데 그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다른 스펙들을 가지고 세상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만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적인 위치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야고보 자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인 명성이나 교회 안에서의 지위나 그 외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 그가 바로 야고보 자신이었습니다.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자신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성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봅시다. 신자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 하는지 또 소개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는지 보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섬기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의 소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원어로 보면요, 이게 소유격이 무려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소유격을 무려 4번이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 그 단어마다 소유격을 다 일일이 붙이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는 그분의 철저한 소유된 자라는 고백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소유된 자이고 소득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이고, 그게 아니라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그분께 소속된 자라고 밝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어 나오는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종은 노예입니다. 이 노예라는 단어는 로마서 서론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이 2가지 종류의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도구인 연장과 말을 하는 도구인 종,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은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식과는 굉장히 매우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요, 어려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너답게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선택하고 사는 삶이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 당시 야고보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 종속된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독립된 자유자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종,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종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그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또 무엇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건 자신이 아니라 죄와 세상과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뿐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에 노예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것들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자, 그것들은 처음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걸 얻으면, 그것대로 살아가면 정말 좋은 복을, 또 구원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노예로 삼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혹한 주인일 뿐입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어느새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종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며 영원토록 그 아버지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은 첫 번째 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대답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나의 유일한 위로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사실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심이, 나를 버리지 않으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심이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원인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또 건강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설령 그럴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셨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이 죽을 것 같은 아픔과 말 못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면 나의 생명뿐 아니라 나의 삶, 나의 모든 일, 나의 걱정과 염려와 아픔마저도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염려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자란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분의 소유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신자의 진정한 평안과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을 당당히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 자, 이 당당한 자기 소개가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독자는 누구입니까?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야고보서를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공동서신은 어떠한 의미이죠? 이 정도는 아셔야 하는데, 공동으로 썼다는 말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첫 구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12지파는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2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완전한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12이라는 숫자를 쓰기 좋아했습니다. 우리 행운의 숫자 하면 럭키 세븐, 7을 떠올리잖아요.
이제 완전수가 12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지파는 당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표현이 12지파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밑에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2지파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여기까지요. 네, 이 12지파를 야고보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12지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여져 있습니까? 흩어진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져 있습니다. 흩어진 12지파라고 말합니다. 흩어졌다, 이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은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리적인 의미입니다. 지리적으로 이들은 정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그렇죠. 스데반 집사를 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진 신자들이 오늘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또 하나, 이 흩어진이라는 말은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라 천국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의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흩어진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흩어진 자들입니다. 먼저 비유적인 의미로 흩어진 자들입니다. 신자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물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제대하면 더 좋은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다 놔두고 나왔습니다. 전부 다 후임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나왔습니다. 하나도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있는 동안에도요, A급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A급 있으면 사용하는 동안에도 편했습니다. 깨끗하고 냄새도 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제대하기 때문입니다. 나가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신자란 누구인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입니다. 곧 있으면 돌아갈 본향, 더 낫고 영구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란 누구인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되 이 땅에 뿌리를 내릴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장차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땅의 부활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돌아갈 본향, 하늘의 부활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정착민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신자는요, 지리적으로도 흩어진 자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한 곳에 모였지만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자입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일하는 곳이 다 다릅니다. 학교도 다릅니다. 학원도 다릅니다. 가정도 다 다릅니다. 직장도 다릅니다. 흩어져 살아갑니다. 자, 이 흩어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잘하는 단어이죠. 단어의 의미는요, 번역하면 씨 뿌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뿌려진 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기저기다 땅 끝까지 뿌리셨다는 뜻입니다. 자, 뿌려진 씨, 어떠한 씨입니까? 자, 우리 교회도 좋은 씨앗 교회인데요. 자, 어떠한 씨앗입니까? 그리스도의 씨앗, 바로 복음의 씨앗입니다. 자,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를 여기저기 뿌려 놓으셨습니다. 자, 그곳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불러 모으도록 우리를 온 지면에 땅끝 구석구석 흩으셨습니다. 자, 우리를 흩으심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은, 일터는, 또 학교는, 또 학원은, 또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흩으신 자리입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흩으신 자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흩으신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정의 돈이 필요하죠. 자, 그러나 그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흩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씨앗으로 흩으셨습니다. 그 회사에 복음의 씨앗으로,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으로, 그 학교에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 각자를 온 지면에 각자 다른 곳으로 흩으셨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우회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저는 근무 시간에 큐티하는 사람을 반대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큐티를 하려면 좀 더 일찍 출근해서 근무 시간 전에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줄 때에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해야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터를 선교지라고 말할 때는 입에 예수의 이름을 달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라도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모두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고 똑같이 그것들을 쫓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하고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진 자로, 복음의 씨앗으로 여러분을 그곳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흩으신 우리를 통해 그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것을 위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첫 복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마다 흩으신 가정이 있으십니다. 흩으신 직장이 있습니다. 흩으신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씨앗으로 그곳에 흩어진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그 학교에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리고 만일 그 교회에 있다면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의 씨앗으로 그곳에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흩으신 자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란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 흩어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본향을 두고 이 땅을 믿음의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씨앗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짧은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자, 1절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자, 이 문안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겹도록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안이 아닙니다. 단어가요, 다릅니다. 로마서에 언급된 문안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 그대로 문안하다, 인사하다, 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안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입니다.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밑에 2절에 보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쁘게 여기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왜 한글 번역을 이렇게 해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특별히 이 기뻐하다라는 인사말은 오직 야고보서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서신들 중에 야고보서에만 이 말이 문안 인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 그 어디에도 이 단어가 문안 인사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가 기뻐하다는 말로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신자는, 성도는 흩어진 자이되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의외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흩어진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들은 본토를 떠나 다른 곳에서 땅 끝까지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의 씨앗으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소외를 당하고 또 배척을 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본토를 떠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직장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일터를 두고 갑작스레 떠나야 했습니다. 타지에서 정착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요,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은 로마 제국이 말하는 로마 제국의 정신, 제국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부와 성공과 명예와 쾌락과 같은 것들을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또 누리는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이다 말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 사회에서 성도는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그 사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많은 핍박과 또 많은 유혹과 타협의 유혹과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흩어진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흩어져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소유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요, 야고보서 전체에 독특하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온갖 세상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십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음 마음으로 훈이 주십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견디면 생명의 화관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4장 6절에 은혜를 주시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또 야고보서 5장 7절에 우리가 길이 참으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주신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소유하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이 돌보시는 나그네입니다. 그분과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나그네입니다. 자, 그래서 흩어져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서론을 통해 야고보가 말하는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성도는 주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둘째, 성도는 흩어진 자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또 복음의 씨앗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자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신자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또다시 흩어진 자로 살아갑니다. 흩어진 나그네, 하늘의 본향에 소망을 두고 복음의 씨앗으로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분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의 걸음마다 한 주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